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사를 홀로 주권적으로 섭리해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해 나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 모든 만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가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고귀한 거룩한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거부하고 그는 제 곳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오직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저들이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한 다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를 보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베드로,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사용되었던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밑부분에 보면은요.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때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하였습니다. 이 말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을 하였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미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제자들 가운데 또 많은 예수 믿는 무리들 가운데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채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이 1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사역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베드로가 중요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뛰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하였습니다. 학벌이 없었습니다. 인물이 특출하지 않았습니다. 출신 배경이 남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다고 여러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이러한 책망을 듣기도 하였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충성을 다하며 제자들 가운데 중심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게 남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때에 쉽게 찾아보지 못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 바른 깨달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따랐기 때문에 그가 이 초대교회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아주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여러 군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살펴볼 때 과연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구나.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습니다만 고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아침녘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힘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귀한 주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정말로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음이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즉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볼 때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제자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내려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다시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 제자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말하였을 때, 물었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지만은 바로 베드로만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는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먹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끔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인자의 말로, 즉 예수님의 말로 영생을 주시는 살이요, 영생을 주시는 피라 하면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을 위하여서, 어떤 물질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저들은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느냐?
너희들도 가르느냐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떡을 먹고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야말로 육신의 떡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곧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 그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고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떡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위해서,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어떤 지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러한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둥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자기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왜 섬기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충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존재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죠. 잘못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정말로 예수님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미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어떤 생명과 자기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실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와 같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돌이켜, 즉 회개하고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이제 굳게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이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고 잘못을 하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고귀한 사명을 그에게 다시금 허락하죠. 그 말씀을 베드로는 받고 그 사명을 다시금 받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구원사역의 디딤돌이 되는, 기초돌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로 너희들은 즉 유대인들은 죽이고 신문하고 무덤에 묻었지만 바로 이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나왔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이제는 수를 셀 수가 없으니 셀 수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한때는 잘못하고 실수하였습니다마는 그가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그는 분명히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다시금 높이 세웠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게 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왜 섬기는지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다시금 세워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주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시며 쓰시며 쓰임받게 하시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한 존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를 봅시다.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일말의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낀 나머지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목매어 죽었는데 아마 높은 데서 목매어 죽은 것 같아요. 그 끈이 끊어졌는지 높은 데서 그 시신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배가 터지게 되고 창자가 나오는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 받고 대제사장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의 몸값입니다. 종 하나 사고 팔고 하는 그 몸값이 은 30입니다. 3년간 스승이라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은 30, 그러니까 종 몸값 하나 받고 그는 대제사장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베드로같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자기가 왜 따르는지,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죄 씻음 받아야 하고 주님을 섬겨한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는 단지 처음부터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삭스를 바라고 어떤 물질을 바라고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30 받고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온통 돈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스승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동료 제자들도 모르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의 삶은 거짓의 삶이었고 속임의 삶이었고 물질만 바라고 물질 때문에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겔다마의 삶이었습니다. 즉 피밭, 아무 소용이 없는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미치는 삶, 심판의 삶,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악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불의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 똑같은 시대였고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여건이었고 똑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역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또 하나의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한 화가 있는 삶, 심판의 삶, 불의한 삶, 철저히 악에 이용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정말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 예수님의 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어떤 육신적인 명예나 지위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육신인지라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같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하고 구원 역사에 기둥과 같이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